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시편, 구약의 말씀 시편 127편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경에 있는 시편 제127편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 고향 친구 중에 한 명이 몇 달 전에 제게 전화를 주더니 민성아, 설교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고마운데? 라고 물었죠. 내심 저는 설교에 이런 부분이 좋았고 어떤 메시지는 듣는 나의 마음을 너무 울렸어 하는 이야기가 전화기 너머로부터 들려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친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냐?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힘들었는데 내 설교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금방 잠이 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래. 정말 고마워, 임 목사.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 친구의 말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기분이 애매모호해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대답이 나도 졸려. 남편 목소리에 수면제를 탄 것 같아. 너무 좋아. 하면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몸이 좀 으스스하고 피곤이 잘 안 풀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직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트레스가 좀 심해 보이네요. 의사인 제가 볼 때 우선 환자분께서는 술, 담배를 줄이세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선생님, 술, 담배라니요. 보기엔 좀 허술하게 보여도 목사예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너무나 따뜻하고도 자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차마 그 말을 현장에서는 꺼내지 못하고 약만 받아왔지요. 자, 우리는 의사나 한의사도 아니지만은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뭐냐 물어본다면 우리 김경자 원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잠이죠. 그렇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잠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잠을 깊이 자야 뇌를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속에 유입된 유해 물질을 없앨 수 있고 손상되어진 세포도 이 잠이 복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되지요. 권장 수면 시간이 7에서 8시간인데 과다 수면은 심장 질환이나 우울증 등의 발병 질환을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몸속에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유해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값비싼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만 잘 자도 비싼 병원비 내며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잠은 공짜인 듯 싶은데 또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누가 잠이 몸에 좋다는 것을 몰라서 안 자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과 염려, 불안 등이 쌓여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결국 불면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약 5%가 만성 불면증을 가지고 있고 약 20% 이상은 불면증을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고 합니다. 전날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으니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떨까요?
졸리죠. 피곤합니다. 정신 집중이 안 되니 낮 시간 일과가 제대로 될까요? 어렵겠죠. 그렇다고 퇴근해서 하루 내내 이렇게 피곤하고 졸렸으니까 그날 저녁은 잠을 잘 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악순환이 매일 그리고 몇 달간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만성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본문 속에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잠입니다. 성경도 잠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2절 후반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방금 2절 이 후반부를 읽으실 때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는 비싼 돈 주면서 병원에서 불면증 치료받는데 2절을 보니 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것 주지 않으셔도 좋으니 지금은 잠을 제대로 못 자 힘들어하는 나에게 선물로 잠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조금은 불편한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입니다. 평소에 잠자리가 바뀌어도 누우시면 바로 그냥 코 골고 주무시는 분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바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통 요 근래 잠을 못 자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2절 말씀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일을 했길래 잠을 못 잘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2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경 이 127이라는 큰 숫자 옆에는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127편을 누가 썼는지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뉩니다. 그럼에도 이 숫자 127 옆에 쓰인 이 파란색 표제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늘 시편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나중에 솔로몬을 만날 일이 생긴다면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잠을 잘 자는지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솔로몬 그 당시 2절을 이렇게 썼던 겁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말 한국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쉬운 말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은 2절 후반부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오른 사울을 피해서 몇 년을 도망쳐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이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다윗은 고개를 저으며 2번 모두 사울을 무사히 보내줬습니다. 그 기회는 2번 모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때에 대한 설명이 적힌 이 사무엘상 26장 11에서 12절을 보시면요, 특별히 12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잠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다가 집에 돌아온 후 수면을 취하는 중인 사람은 작은 일도 하지 못합니다. 수면 중에는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 중에는 사울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가장 무기력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잠을 자는 때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잠을 자는 무기력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을 쓴 솔로몬은 썼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즉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고백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잠을 자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복을 솔로몬은 크게 4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 그리고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2절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3절입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1절에서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그리고 2절 상반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애써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4가지 상황을 솔로몬은 언급했습니다. 이 4가지 상황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일생에서, 삶에서 겪게 되는, 또 갖게 되는 경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잠을 자는 이유를 오늘 솔로몬은 뭐라 말했냐면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라고 썼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지만 사람으로서 어찌 먹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매일매일 보양식을 먹을 수는 없을지라도 하루하루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밥을 먹는 일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의 끼니도 챙겨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에 나가 애써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일터 현장에서 어떤 때는 서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게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눈물을 훔치고서 이악 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웃으며 일하는 이유도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 관절이 시리고 허리가 아팠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노라 하는 그 소식 들을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복하고 진짜 아픈 것이 싹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으로 경험하시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강조점은 주님께서 뭐뭐 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하려던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에 있습니다. 이 표현을 반대로 제가 바꿔볼까요? 주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켜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바꿔서 이해해봐도 무방합니다.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을을 적군으로부터 지키고자 보초를 서는 파수꾼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축가들과 파수꾼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에 아름다운 결과들을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솔로몬은 고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눕는 것, 정말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그리고 미래도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내 힘으로만 주먹 꼭 쥐고 삶의 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게 이악 물고 주먹 쥐고 있었던 우리의 손을 잠시 펴서 하나님 당신의 손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아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여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한 인생의 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난관을 나는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한 오늘 솔로몬처럼 저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주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마저 나 모른다 하시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 마을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늘 얻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해 주소서. 정말 꼬인 씨처럼 엉켜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그래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무기력하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또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임을 우리는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